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옛날 찬송가로는 98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주인이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종된 삶을 신실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을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조금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그만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물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물과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비쌉니까?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에 진짜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복음은 몰라도 교회 생활을 하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가 어긋나면 교회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에서 복음을 알아가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물론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기에 교회 생활에 왜곡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도 건강해집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은 복음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8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믿음이기에 그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세계의 모든 부와 온갖 귀한 물자들이 최종적으로 집결되는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세상적인 성공이 주는 그 풍성함과 달콤함을 매일 눈앞에서 목격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힘의 정점인 황제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부강한 나라 로마보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길을
살아갑니다. 황제의 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속세를 떠난 수도원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것보다는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가 있는 곳에서 나는 이런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에 내 인생을 걸겠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로마에서 그 귀한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이 세상에 소문이 났는가?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싶다. 나는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로마에 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이유는 로마 교회 교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란 영적인 선물 혹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선물,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령한 은사 그러면 이적이나 환상 혹은 은사와 같은 그런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로마 교회 교인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12절,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격려를 받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양합니다.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간증으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신앙의 열심에 대한 열정이 다시 생겨나는 것도 느낍니다. 바울은 그런 신앙의 교제를 로마 교인들과 나누고 싶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13절, 이미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말을 해요. 왜 로마로 가려고 했는가?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즉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처럼 이제는 로마 제국 서쪽에서도 이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은 두 번째 이유는 로마 서쪽에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 그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 15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눈 후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왜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땅끝이라고 했던 곳, 그곳까지 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땅끝으로 가려고 하면요. 우선은 로마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하기 위해서는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걸 소개해야 돼요. 그래야 로마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을 믿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발견한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1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쥐나미스인데 힘이라는 뜻이죠. 폭탄 다이너마이트가 그 어원이 바로 이 쥐나미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처럼 복음은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힘, 우리의 죄를 깨어버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힘, 그 힘이 나타나는 통로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변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속에서 역사하시구나.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면은 이 복음을 소개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그런 말도 숨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 로마는 힘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 그런 말을 하죠. 로마의 힘은 적들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짓누르는 그런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꿔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흙수저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달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의 기준으로는 믿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을 왕으로 모신다? 이것은 로마인의 기준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바뀝니다. 내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신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다. 그러므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또 복음이 어떤 거라고 합니까? 17절에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을 쉽게 바꾸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바른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바른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구원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히브리어 관용구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강조할 때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베델에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그곳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꼭대기가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꿈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믿음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의가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바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상의 설교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서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나누어 주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교제에 근거해서 또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까지 확장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믿는 복음, 자기가 발견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어떤 거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말했는데요. 16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면 사람이 새롭게 된다. 사람이 완전히 변한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또 17절에서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통로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적으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물보다 다이아몬드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원을 뽑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직원은 겸손하고 정직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인터뷰하러 온 사람들은 겸손하기보다는 자꾸만 자신의 이력을 뽐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갈고 닦은 세상의 화려한 스펙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스펙을 보니까 약간의 조작도 보여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력을 자랑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직원을 뽑는 그 사람의 기준에서는 이것은 의미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할 때 이 기준으로 심판합니다. 이 인생은 복음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걸 보십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되었는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 사람인가? 그 복음 때문에 때로는 회개하고 또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는 무능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복음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눈에 보이는 화려함, 세상의 능력, 이런 것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직원을 뽑는 사람은 겸손한 자를 찾는데 그 인터뷰하러 간 사람이 자기를 뽐낼 수 있는 스펙만 늘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를 채워갑시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밭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밭에 무엇이 자라는가?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복음이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농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절 3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밭에 무엇이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내 진실하신 친구 예수여 큰 은혜 내려주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복음으로 가득하기를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복음에 감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가득한 내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가르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 황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로마에서 우리의 왕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선포하며 신앙했던 그 로마 교인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칭찬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이 믿음 가져서 정말 주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충만한 심령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보다 복음이 더 우선되고 그 복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감동되어 그 감동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살리라. 그 복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